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광고 시간에 빼먹었는데 우리 또 수술을 하시고 또 회복하셔서 또 다시 예배에 참여하신 또 집사님 계시고 또 권사님도 수술을 잘 받으셔서 예배에 참여하시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나눌 때마다 굉장히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느껴져서 우리 또 기도를 받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해 하시고요. 주 안에서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일단 끝나시고 나서라도 계속해서 인사 나누어 주시고 한 분 한 분 인사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교독하고요.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로마서 강의 21번째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주제 설교를 해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각도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 그리고 내게 드는 생각이 모두 나의 생각이라기보다는 하루에도 수없이 올라오고 드는 생각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끊어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육신의 생각에 흐름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의 흐름이 우리 마음에 형성이 되면, 자리를 잡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마귀가 굳이 생각을 집어넣지 않아도, 그렇게 굳이 애를 쓰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육신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의 존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결국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을 잘 지키셨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그 전하는 내용을 먼저 저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하고, 저도 한 주간 순종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요.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왜 그렇게 또 실수가 많고 또 육신의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지,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것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런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막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도 운전하고 교회에 오면서 여러 생각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끊어내고 분별하지 못하면 그 생각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예배하는데, 찬양 인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영향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지 못하는, 그게 얼마나 마귀의 입장에서 호재이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입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대적은, 마귀는 늘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를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드렸듯이요, 이 로마서 8장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삶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구원을 받기 이전의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요.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려고 해도 몸부림쳐도 벗어나지 못하는, 결국엔 그 죄의 강압 아래에서 신음하는 그러한 사람이 로마서 8장에 이르러서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어서 이제 자유하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정죄받지 않는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을 받기 이전과 구원을 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겁니다. 구원을 받기 이전과 구원을 받은 이후에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구원을 받은 자와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무엇의 차이이냐?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님께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기에서 말하는 생각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한 생각이 떠올라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랄까요, 생각하는 방식이 고정된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표현했던 뭐죠? 생각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평소에 어디에 꽂혀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성공회의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과 종교는 당신이 홀로 떨어져 있을 때 하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바꾸어 말하자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자유로울 때, 뭔가 늘어질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그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육신의 생각을 일으키는, 그리고 육신의 일, 이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육신의 일에 대해서 쭉 나열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고 육체의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도 있고요, 우리와 또 관련이 되는 것도 있는데요. 육신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문자적으로 고기 덩어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보이는 몸이죠. 그런데 육신의 생각에 꽂혀서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방금 읽었던 저 죄의 일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기 나열되어 있는 죄의 목록을 보면요,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육신의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성적 부도덕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명예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같은 그러한 감정들을 늘 마음에 품고 있고, 그리고 방탕함,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빠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육신의 일들과 관련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란한 생각이라던가 아니면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생각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쾌락, 세상의 즐거움에 늘 오늘은 무엇을 하면서 놀까? 오늘은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 이러한 방탕의 생각들도 방탕이 다른 게 아니죠. 다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일에 속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육신의 생각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죄의 일들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요. 이와 같은 것들도 육신의 생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영국의 저명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련이 없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련이 없이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철학과 같은 고차원적인 추구도 포함이 됩니다. 글의 책이나 사람의 예술이나 사람의 문화와 음악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 모든 행위 밖에 계시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은 똑똑해서 매우 영리하게 글과 칼럼을 쓰기도 하고 매우 학식 있게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영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습니다. 성령님도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육신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죽은 상태에 있는 거죠. 육신의 영향 아래에 있고 하나님 밖에 있는 일들에만 관심이 있고 그 일들을 행하는 데 주력합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매우 유능할 수 있어요. 매우 교양이 있습니다. 결코 술 취하지 않으며 간음의 죄도 저지르지 아니하고 도둑질 등의 죄도 전혀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라고요?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고 하나님께서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바로 이 점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고 육신의 일에 빠져 있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사진이 나올 텐데요. 두 사람을 비교하려고 해요. 여러분 왼쪽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고 오른쪽이 윌리엄 피트라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이름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영국의 그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당시 영국 사회에 만연했던 노예 제도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싸웠던 정치인이자 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도 저 윌버포스에게 격려의 서신을 보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지지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윌버포스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윌리엄 피트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이냐면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습니다. 미니스터. 수상이면은 최고 정치자, 지도자의 이제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요. 가장 최연소 나이에 수상으로 올랐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윌리엄 윌버포스와 윌리엄 피트는 절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두 사람 모두 두뇌가 명석한 사람이었고 정치가였으며 매우 친한 친구의 사이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 중에 말씀을 잃었던 대로 윌리엄 윌버포스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어서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반면에 윌리엄 피트는 다른 그 당시에 수많은 영국의 사람들과 같이 교회에는 출석은 가끔 하지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리처드 세실이라는 아주 유명한 복음 설교자가 영국의 한 예배당에 와서 집회를 열게 되었다는 소식을 윌리엄 윌버포스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윌버포스가 어떻게든 그 집회에 내가 사랑하는 저 윌리엄 피트를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늘 기도하고 또 그 집회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끈질긴 노력 끝에 이 두 사람이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예배에 참여하는데 윌리엄 윌버포스는 너무 좋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복음적이고 열정적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들으며 너무나 기뻤고, 또 기록되기를 막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까지 느꼈다고 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을 나가는 피트는 이제 윌버포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윌버포스, 자네는 알 것일세. 나는 저 앞에서 설교했던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라고 결국 이렇게 말했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윌버포스와 피트가 서로 다르게 반응했던 이 이야기는 영을 따르는 사람과 육신을 따르는 자가 가지는 본질적인 차이를 드러냅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윌리엄 피트는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교양과 명석함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그 모든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에 불과한 거지요. 이처럼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육신의 일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과 행동에는, 일상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육신의 생각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특징으로 육신의 생각을 정의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하세요? 그러지는 않으시죠? 6절 말씀,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꽂혀 있는 사람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로 인한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거지요. 음행과 탐욕과 분냉과 시기와 방탕 같은 죄에 대한 대가는 결국 영원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도덕적으로 선합니다. 교양 있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결국 육신의 일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들도 죄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대놓고 죄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겉으로는 세련되고 교양 있게 보이지만 결국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원수로서 서게 되는 것은 왜입니까? 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는 육신에 속한 자는 아닌가?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무엇에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육신에 속한 자인가, 영에 속한 자인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시는 그 생각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과 더 나아가 여러분의 존재를 규정한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나면서 정말 많은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교회 성도로서 본 경우도 시간들도 있었고요.
20대 초반부터 이제 전도사라는 호칭을 받으면서 어제 이제 찬양팀과 이제 카페에서 잠깐 차를 마시는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이 부럽다. 나는 너희들이 부럽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21살 때부터 전도사로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같은 형제자매로서 청년으로서 활동했던 기억이 없어. 21살 때부터 전도사님 눈에 불을 켜고 뭐 하시나 이런 일을 21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청년들과 교제하고 나는 하는 경험이 없었는데 너희들은 참 좋겠다. 누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자로서 21살 때부터 교회를 섬겼는데 이제까지 교육자로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부교육자로서 쭉 경험했다가 지난 1년간은 또 담임 교육자로서 여러 가지를 경험을 했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의 맥락과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수십 년 신앙생활은 했지만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서 온갖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계시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바가 없이 굉장히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는 자아가 충만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가라는 것을 이제까지의 제 개인적인 삶에서 많이 경험해 왔어요.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러한 경험을 똑같이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면 일상의 삶에서는 어떠할까요? 교회에서도 그와 같이 자아 충만한 모습을 보이는데 가정에서는 혹은 직장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각자의 삶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열심히 살아가는 것 너무나 귀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열심의 삶이 결국에는 허무한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 아니요. 허무한 결과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절망으로 사망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는가? 내가 혹시 아니면 나는 영의 생각을 하며 서 있는가? 저 자신부터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과 반대가 되는 것이겠지요. 먼저 육신의 생각이 죄에 속한 일이라면 영의 생각은 성령님께 속한 것으로서 아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다음에 육신의 일과는 반대가 되는 성령에 속한 일, 성령의 잘하시는 열매가 나옵니다.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일과는 현저히 다른 영의 일, 즉 뭡니까?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구원받은 이 안에는 누가 계시지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와 같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의 일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관련이 없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생각에 속한 것이라면 그럼 반대로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늘 우리가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영의 일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뭐 방언 충만,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늘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진짜 인지하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영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영의 생각을 하며 영을 따르는 자는 6절 말씀 나오겠지만요.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지요. 그리고 저기서 말하는 평안은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레네라는 그리스어 단어인데 평안이라는 번역도 맞지만 결국 평화입니다.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리고 저기서 말하는 평안 에이레네의 의미는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가, 영의 생각을 따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3인칭 복수로 말해요.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너희라고 지칭하지 않고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말한 다음에요. 9절부터는 2인칭으로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 하고 더 직접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누구십니까? 성령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 누구십니까? 역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없으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말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를 성실하게 참여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지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는가?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10절 말씀 방금 보시면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했다가 또 10절에서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런 게 조금 헷갈리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방금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10절에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네. 근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 하면 이렇게 이해를 죄송합니다. 말이 꼬이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뭐냐면요. 삼위일체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의 개념이 뭐죠? 이 세 분의 하나님은 각각 독립된 존재이시기도 하면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분이시다라는 게 삼위일체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신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1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삼위일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 맞는 표현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 맞는 표현이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역시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뭐죠? 이 보이는 우리의 육신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눈에 보이는 나의 몸은 결국 죽어서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몸이 아프죠.
예수님을 믿어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결국 이 몸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뒤에 보시면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영원히 살아있게 된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데요.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에서 우리의 이 보이는 몸은 죽고 우리의 영은 산다고 하니까 우리의 구원과 부활이 단순히 우리의 영의 부활이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활하게 될 때 우리의 영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지요. 아닌 거 아시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띄워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뭔가 좀 그런 거예요. 10절에서는 몸이 죽는다고 해놓고 11절에서는 다시 우리의 몸을 살려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모순된 설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이 보이는 몸은 결국 사라집니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흙에서 비롯되었으니 이 보이는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후에 부활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우리의 몸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부활을 하게 될 때 입게 되는 이 몸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요. 그래서 이 1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메시지와 연결이 되는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때를 맞이하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먼저 믿음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죽은 사람들이 있지요. 역사 속에서. 그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의 이 보이는 몸이 이 지금의 몸과는 다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듯이 그때 우리 모두도 부활을 하여서 새로운 몸을 갖게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무엇이라 말합니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육의 몸이 있고 또 영의 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신령한 몸이 어떻게 생기는 거지? 나의 이 멋지고 예쁜 외모는 이제 없어지는 건가? 열심히 갈고 닦은 이 식스팩 없어지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마지막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이 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8장 11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록된 구절에 따라서 말씀을 계속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심령에 새겨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 즉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로마서의 말씀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았던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르러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비로소 말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지 알 수 있는가? 확신할 수 있는가? 무엇을 근거로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뭡니까? 나의 생각이 평소에 어느 쪽에 놓여 있는가? 생각이
어느 쪽에 내가 꽂혀 있는가 정직하게요. 정직하게 되돌아보면 나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계시는 영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을 따르는 자인가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영의 일을 따르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영에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지요. 영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영의 영향력 아래, 영의 능력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이 영의 생각을 따라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수많은 생각들이 매일마다 올라오지만 영의 생각을 따라 나아가게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점점 변화된다는 거죠. 그렇게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대로 신령한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육신에 속하여 있구나, 영의 사람으로서 거듭나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라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아서,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하여서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삶을 이제껏 흘러왔던 대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결국은 그 사람은 어디에 놓이게 됩니까? 사망에 놓이게 된다고 말하지요. 어두움 가운데에서 슬피 이를 갈며 살게 되는,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절망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이 진리와,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진리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붙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2023년에 우리에게 전달하는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려 하는데요. 지난주 설교 중에서 제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말씀을 설명하면서 쉽게 전달을 하고자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예가 뭐냐면 만약에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이 있다면 이럴 것 같아요 하고 쉽게 설명하고자 한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를 듣는 몇몇 성도님들의 마음이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주무시는 분이 있으셔서 제가 그런 예화를 든 게 아니라 만약이에요. 만약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제가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재밌으세요?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 재밌다고 말하기가 어렵지요. 그렇게 재밌게 말하지도 못하면서 잔다고 뭐라고 하면은 제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저는 제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요, 그냥 편하고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두려움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자리에서 전합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매번 강단에 설 때마다. 그래서 광고 시간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또 놓친 게 또 있어요. 광고 시간에.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청년 모임이 1박 2일 동안 잘 이루어졌는데 너무 함께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곧 우리 남자 형제분들 한번 모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조만간 남자 형제들 카톡방을 만들고 공지를 드릴 텐데요. 이거를 꼭 했어야 되는데 긴장이 되니까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 설 때마다 얼마나 부담이 되고 긴장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허튼 소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늘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서 제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분이 이 말씀 들어야 해 하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한다거나, 아니면 제 마음속에 이 몇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해 하고 말씀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요. 만약 말씀의 내용이 나와 해당이 된다면, 그런데 그 내용이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나 들으라고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전하는 말씀은요, 이러한 경우입니다. 교회 전체에 해당할 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감동이 있을 때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을 향해서 혹은 제 개인의 생각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강단을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주무시는 예화도, 주무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면 이런 오해가 없을 텐데, 작은 교회이다 보니까 제가 사정을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요.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님께서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큰 유혹과 작은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반면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행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내 성향과는 달라요. 나는 정말 이것을 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지켜보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러한 마음의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대로 편히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시죠?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대로, 그냥 나 마음대로 할래 하면서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러한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 모두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영의 생각을 하는 영의 사람으로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갈망하셔도 되고, 기도하시면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늘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가, 나의 생각은 지금 어디에 꽂혀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생각에 따라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늘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 늘 묻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